찬송가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고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모아내.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고픔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임재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사시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고픔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고픔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길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고픔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탄생을 기뻐할 귀한 성탄에 지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온 자들을
사랑하신 줄 알고 왔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크신 기적과 은혜와 살아계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셨을 때 그 거친 바다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했던 것처럼, 눈먼 자가 눈을 떴던 것처럼, 병든 자가 치료받은 것처럼 이 아침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말미암아 회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그 딸을 위하여 애써 간호하며 힘쓰는 김정희 성도님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울러 주 박주연 자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 역사, 응답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홍 군사님 어깨와 이범용 군사님 손을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눌려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새벽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역사,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려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머리로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시대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투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이 아니라 당리당략이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보고 넓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정직하게 처신할 수 있는 그러한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또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까? 아주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본문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주어, 즉 주 동사로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루라.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4절에 나오는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8절에 나오는 기뻐하라입니다. 이 세 단어가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또 행하고 그리고 기뻐하라. 어떤 구원의 마지막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죠. 감사라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어떤 그 순종, 사도 바울의 그 전하는 말씀을 천사의 말로 받았던 그들의 그 순수함과 어떤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던 그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죠. 이방인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성령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통치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구원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구원은 한번 이루어지면 완성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의 앞에 갈 때까지 그것이 점점 명확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하고 지금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그 예수를 지금도 그때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마치 그림이 마치 인화지에서 딱 청사진을 딱 찍고 나면 우리가 폴라로이드를 딱 찍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폴라로이드가 나올 때 보면은 형상이 쭉 나오면서 점점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찾아가는 것처럼 그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정말 굉장히 아주 저질적인 이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라고 하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요, 구원의 색깔이 있잖아요.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냐면 5장 48절에 뭐냐면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이 온전함이라는 건 완성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온전함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로 점점 우리는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일, 즉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과 점점 살아가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분들 보면 있잖아요. 정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건 바로 예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완성된 건 아니에요. 점점 갈수록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 구원을 이뤄간다는 그 말 안에는 구원이 나의 삶 가운데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감사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이루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것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을 내가 두려움이 없고 떨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저 막 우리를 막 강권적으로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나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좀 달라져야겠다. 내가 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술도 끊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담배도 끊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전에 좋아하던 오락도 끊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러한 소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있잖아요. 스스로가 그러한 어떤 거룩에 대한 우리 안에 원래 열망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뭔가 일을 계획을 하잖아요. 연초가 되면 이제 계획들 할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개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써요. 작심삼일. 술을 끊기로 작정해 놓고 3일 후에는 다시 또 무슨 핑계거리를 대서 먹으려고 하고, 담배를 끊기로 작정해 놓고 뭔가 좀 그냥 그 핑계거리를 통해서 자꾸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뭐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나로 하여금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구원했으니까 됐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살 때 비로소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전엔 그 일이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별로 그 일이 재밌지 않아. 예수 믿고 나니까 좀 내가 달라지고 싶어. 마치 아이들이 철드는 것과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자의식, 자기 안에 막 그 탐심이랄까 이런 것을 못 이길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애고 그건 예외가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우리 삼형제를 키울 때도 그렇고 저 자신도 생각해서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자기 탐욕을 제어를 못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행할 때가 있어요. 막 굉장히 걱정을 해요. 부모들은 막 걱정하고 주위의 사람들 걱정하고, 아니 제가 왜 저걸 훔치고 왜 저러지? 왜 제가 왜 저렇게 거짓말하지? 왜 제가 저렇게 애가 말을 저렇게 심하게 하지? 이런 것들이요, 어느 순간인가 되면요 아이가 딱 멈춰요. 그래, 훔치는 건 나쁜 일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른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훔치는 건 나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아이의 어떤 그 정황을 너무나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나쁘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오거든. 뭔가 잔소리 같지만 그 얘기를 해줘야지만, 정직하게 얘기를 해줘야지만 아이가 성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요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조금만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건방진 것이 넘어서 이제는 아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해줄 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 일이 하나도 재미없어져요. 술 먹는 일이 재미없고 담배 피는 일이 재미없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저 그냥 막 세상 욕심을 따라 막 내가 뭐 이거 이런 거 막 취미 이런 것들이 참 재미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요. 그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 성령을 순종하면, 여기서 있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아까 그랬어요. 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정이 되는 거야. 그때 내 모습이 그랬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모습을 하면 내가 어울리지 않아. 옷을 벗어버리는 거야. 근데 바로 그 과정에 대해서 이 구원파란 이단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저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나로 보게 하고 성령께서 나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알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 불편해. 때에 따라 술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술 먹으면 마치 막 그 구역질이 나게 한다거나 담배를 피우면 막 말할 수 없는 막 그 마음속에 막 두려움, 공포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세상으로부터 점점 띄워놓는 걸, 그 과정을 얘기를 안 해주면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죽은 신앙이에요. 이미 죽은 것은 있잖아요. 믿음이라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계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원망이나 시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마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고 너희들은 다 나빠. 이것은 아니에요.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15절 16절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시대는 어떠세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시대는 어떠냐? 어그러지고 거스른 시대라는 거예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시대를 공동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악하고 비뚤어진 세상. 이 세상은 악하고 비뚤어져 있어요. 어제는 제가 우리 아이 덕분에 뭔가 드라마 하나를 봤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이해를 했어요. 저는 사실은 저도 과거에 여기에 저희 나이 또래 중에 어떤 데모 안 했다. 대학 다닌 사람 치고 데모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데모들 하고 나름대로 국가와 장래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어떤 부모들의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고민 안 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막 분투했던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 옛날 사람들하고 별로 다름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인간의 한계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들은 과거의 젊은 날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야, 있는 놈은 있고 없는 놈은 그냥 계속 없네. 무전유죄, 유전무죄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맞았어요. 그 시대에는 그것이 옳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았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마치 그 자리에 딱 올라가자 똑같은 행동을 하는, 어쩌면 좀 더 교활해지고 어쩌면 좀 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가면을 쓴 듯한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들이 바로 참 리더고 강요고 하다못해 대통령이고, 아니 분명히 자기들이 그러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느꼈기 때문에 했는데 왜 자기들 자신이 왜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그 사람 보면서 이해를 했어요. 아, 이게 시대 정신이구나. 그러니까 요즘 나온 말이 뭐예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럼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안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바보라서 그래요? 그 부모들은 바보고 그 부모들은 멍청해서 가만히 있나요?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페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페어하지 않음이 과거에는 노골적으로 나타났다면 요즘은 그 페어하지 않음이 노골적이 아니라 약간 교묘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에 있어서의 속성이구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들이 사실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러한 심리적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원초적인 사람 모습이에요. 이것은 개혁이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만이 성령께서 도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요. 얼마나 좀 어제 좀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사실 지금 우리 지방에 보면은 운동권에 아주 열심히 했던 그랬다가 지금 목사님이 돼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가끔 보니까 그분은 또 전남대 출신인데 자관 그쪽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그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갖다 공동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 쉽게요.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하여라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의 어떤 그런 구원에 이루어가는 과정에 내가 피를 흘려서라도 내가 그 일을 완성하는 일을 내가 기뻐한다라는 얘기예요. 1773년에 영국 웨인스게이트라는 시골에서 목회하던 존 포셉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런던의 아주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이분이 그 청빙하는 일이 아무래도 자기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전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흔쾌히 그 청빙에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빙에 응하기 위해서 이제 이삿짐을 싸고 있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인들과 굉장히 친밀해졌어요. 너무너무 친밀한데 그 교인들이 이렇게 배웅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이 들어서. 그런 걸 보다가 그 부인인 메리 포셋이라는 사모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보, 나는 여기를 못 떠나겠어요. 이분들을 두고 난 떠날 수 없어요. 그렇게 사모님이 얘기를 하자 모두가 다 울먹기 시작했어요. 그자 이 목사님이 결단을 했어요. 짐을 다시 사택으로 들여놓고 우리 다시 이곳에서 떠나지 맙시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있겠소? 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교회인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 찬송가를 썼어요. 그게 바로 찬송가 221장이에요. 주 믿는 형제들. 사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텐데요. 이와 같이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성도들의 그 성장과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중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다는 말을 안 쓰고 온전하여 간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구원의 진짜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 참 복음성가 중에 구원의 기쁨을 내게 빼앗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이 느끼면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누릴 수가 있어요. 때에 따라 골짜기도 있고요. 때에 따라요, 산등성이도 있어요. 우리는 어디하든 간에 이 구원의 아름다운 하나님께 가는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동행이 살아계심이 맛보아 아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얕으니 참 좋은 진교라. 하나님 보좌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